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잘 컸으면 하는 마음에서 창의력을 가져라. 창의력 수학, 창의력 과학. 어쨌든 좋은 말이 있으면 다 창의력을 붙여가지고 창의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초등학교 중간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창의력이란 말이 쏙쏙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창의력 말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암기 위주의 학습들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주입교육이 되는 거예요. 외워야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범위가 많고 양도 많고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주입해야 되는 교육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창의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상상력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상상력이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상상력이에요. 그냥 있는 거 기억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감사하죠. 있는 거 안 까먹게 감사하지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한다라는 건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력으로 미국에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눈 감고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저 뒤로는 달빛이 떠오르고 있고 조명이 밑에서 화려하게 비춰있고 푸른 옷을 입은 여자가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가슴 속에다가 책을 들고서는 여러분들의 지그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미 상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느냐? 이 상상하는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거나 하늘을 나는 코끼리를 떠올리거나 SF 공상과학에 있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떠올릴 수 있는 능력들이 상상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억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상력은 반드시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가 있어요? 우리 유대준 집사님, 가장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별 인생에 행복한 거 없으신가요? 우리 백재기 집사님 만났을 때? 그때 가장 첫 만남했을 때 가장 행복하셨나요? 그때 만났을 때 뭐 입고 있었어요? 까만 옷 입고 알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인데. 그죠? 그 사람과 기억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상상력을 못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기억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지 속으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향기 냄새가 났으며 주변 환경은 어땠는데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어떠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머리는 빨간색 머리에 있었고, 여기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양말은 패션 무늬에 꽃무늬가 있었고, 갔는데 어느 다방 앞에서 있었는데 그 다방은 무슨 다방이었더라.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은 어쨌든 빨간 문에 있었고, 조명이 화려했더라. 그것들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30년 전에 있던 거 지금까지 있는 거 별로 없어. 이미 리모델링 했어도 몇 번을 리모델링 했을 거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 속에 존재해? 내 속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모습이 있어. 내가 아름다웠던 이팔 청춘의 그 모습이 있다니까요? 우리 신문식 권사님의 이팔 청춘의 아름다웠던 그 청소년 때의 고등학교 때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 지금은. 그때의 아름다움은 지금은 실존하지 않아. 근데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상상을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기억의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증거하고 내가 존재라는 자체가 뭐 속에 있는 거다? 상상 속에 있는 거다. 특별히 기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박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외국이다 보니까 이제 출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뀐 거야. 근데 한 집은 부잣집이고 한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르고 그냥 제 아들인가 보다 살았는데 이 한 집의 부잣집에서 그 부잣집 아빠가 사업을 크게 했나 봐요. 근데 죽게 된 거야.
근데 자식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지. 내가 갖겠다. 부잣집이다 보니까 뭐 자식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움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우리랑 안 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둘째는 뭐 둘째인지 뭐 셋째인지가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 거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나올까요? 똑같게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게 다르겠죠. 다른 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적 해봤더니 출생했던 병원에 가서 왔더니 그때 동일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다른 이름 있는 사람들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친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무려 그 바뀐 지 6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60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한가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은 원래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살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로 6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막 법정이 소송에 걸리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막 병원에 항의를 했더니 판결을 낸 게 3억 5천을 내가지고 해줘라. 근데 3억 5천 갖고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요?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혹 이 사람이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경영제의 후계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자 트럭 운전을 하면서 60년을 살아온 사람이 대기업 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내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인생이 순간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자체, 상상력은 우리의 기억을 주관하고 이 기억이라는 자체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내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미지, 상상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존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베이스니까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게 도대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걸 일단 깔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상이 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상상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차가 여러분 어디에 주차했는지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마당 어디에 있나요? 구석탱이. 어딘지 말하면은 저기 컨테이너 노란색 앞에 있는데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오는 순간 그걸 잊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그 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내가 어디에 그것이 있다라는 기억하는 자체가 그것을 내가 가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왔던 길들을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요. 문 앞에 파란 문을 나가야 되고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뭐가 있는데 그 뒤에 차가 있더라. 이게 지금 머릿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상을 따라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획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이거를 그러니까 복싱 선수를 좀 예를 들면 복싱 선수는 섀도우 복싱이라는 걸 한대요. 이게 눈을 감고 상대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뭐 푸고 피고 위빙하겠다가 잽 날랐다가 훅 대가 뒤로 한번 빠졌다가 또 나갔다가 이런 것들을 상대가 없지만 실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어디서? 내 상상 속에서 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실제가 닥쳐왔을 때 내 몸이 기억해서 그것을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꺾고 들어가고 여기서 훅을 날리고 잽이 나올 거니까 피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하기 전에 상상했던 그것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더니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발달되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해서 몸이 이미 그것을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조금 표현이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매일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맞을까요? 방어를 하죠. 그러면 이게 맨날 맞던 사람들은 손만 올라와도 뭐가 할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하고 올라간단 말이야. 아니면 훅 피하든지. 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지 않아도 이미지만 떠올려도 몸이 움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상상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몸과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질문이에요. 그럼 이 상상력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상상력을 주셨을까?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상상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상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글자 자체로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 글자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상상되어진 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영어로 그냥 세상적인 상상력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영적 상상력을 가져라. 이 영적 상상력이 갖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는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이 영적인 상상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상상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 안에 이 상상이 깔려 있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적인 그 상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형체가 없었어. 하나님은 그 창조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봐라. 야, 땅을 봐봐라. 땅의 물속을 봐봐라. 물고기를 봐라. 나무들을 봐라. 나무 똑같은 거 있나요? 똑같은 나무 것처럼 보여도 그 맛이 다 달라. 귤 우리 아까 먹었잖아요. 여러분 귤 똑같은 귤이라고 맛이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똑같이 생겨서 맛이 다 달라. 사람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다 달라.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얘는 여기를 조금 눈을 찢어놔야겠다. 얘는 좀 콧구멍을 크게 만들어놔야겠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상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성경 속에서 이러한 상상에 관련된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기 위해서 주신 상상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여준가, 그 상상력이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전. 두 번째는 환상이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상상력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전, 환상, 꿈이에요. 왜냐? 상상력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뭔가를 그려놓는 거를 상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는 글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기억해요? 이미지로.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다 뭐다? 이미지예요. 여러분 안 봤던 거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머릿속에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미국의 그랜드 캐년 여러분 안 봤잖아요. 본 사람은 알겠죠? 본 사람은 지금 그랜드 캐년을 그리려면 그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 저는 그랜드 캐년이 막 이렇게 쫙 되어 있길래 엄청 그냥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막 계곡처럼 보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랜드 캐년 다 왔다는데 도착 5분 전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 여기 무슨 그랜드 캐년이에요? 뭐 다 왔는데 시컷 졸다가 일어났더니 뭐 그랜드 캐년이래.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했는데 내려서까지도 몰랐어. 근데 그 뒤에 딱 가는 순간 이만한 계곡이 쫙 되어 있는 거야. 아, 이게 그랜드 캐년이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되면 이상한 거죠. 안 봤는데 어떻게 상상이 돼? 안 봤으니까 기억이 몰라. 이해가 되시나요? 머릿속에 대충 내가 봤던 감을 가지고 떠올려 보긴 하죠. 내가 비슷한 거 이렇게쯤 생기겠지. 근데 막상 보면 달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봐야지만 메모리가 되어지는 거고 봐야지만 내가 믿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전이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해주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비전이란 말로 썼어요. 비전. 원래 비전이란 말이 뭘까요? 비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은 뭐예요? 비전. 내 꿈을 이루리라. 아, 나는 언젠가는 영적인 거성이 되리라. 나는 언젠가는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걸 비전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 조금 거룩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해가지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닐 거야. 막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전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아는 말이 있어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비전이 뭔지 아세요? 텔레라는 건 멀리 떨어진이라는 뜻이고 비전은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뭐예요? 멀리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텔레비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 TV라고 쓰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이 비주얼, 보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을 인비주얼, 보일 수 없는 사람. 그게 투명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이라는 거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보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을 보여준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가 부자가 되라, 네가 유명한 가수가 되라, 네가 성공하는 과학자가 되라.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는 원래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게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그러니까 비전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그림을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천국에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는 이걸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서 나의 천국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보여준 게 뭐다?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전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이걸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 비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요? 그 가운데 제가 보여준 환상은 뭐였냐면 빛이에요. 빛. 비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빛이 이렇게 깜깜하고 하나 더 다 꺼졌다 생각하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어둠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을 딱 보여줘요. 그럼 빛이 보여주는 순간 뭐가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여주고 지금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밝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이 보이는 만큼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짠 하고 보여줬는데 한 방에 다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발에 등이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져서 내가 한 걸음 걸었을 때 이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딱 보여주세요. 그게 비전이에요. 네가 이만큼 딱 가야 된다. 방향은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 가면 지금 네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준점이 뭐다? 비전이다라고 보면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비슷한 거예요. 빛이 비춰줘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물건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뭐다?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환상. 환상이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환상. 이 환상은 비전과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달라.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드해주는 좀 역할이 강하다고 한다면, 환상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 너 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데? 라고 보여줄 때가 환상이에요. 우리는 환상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거 했어요. 막 환상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환상이 좋은 걸로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봐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막 작정하고 갔다 왔더니 여기 소아시아가 조금 막 영적인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물 들어온 김에 내가 배 줘야겠다. 나는 이제 그 소아시아 가가지고, 소아시아가 어디냐? 지금으로 하면 티르키에랑 그쪽에 있는 지역,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거기가 막 뜨거우니까 내가 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딱 했는데 성령님이 별로 안 기뻐하셨어. 야, 지금은 거긴 네가 안 가도 어차피 거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저 유럽 쪽에 가면은 지금 복음이 안 갔거든? 네가 가야 할 때는 거기야. 그래서 성령님이 말리셨어. 근데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뭐예요? 난 여기 가면 지금 막 부흥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면은 잘 될 것 같아라는 자기만의 환상을 가지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써있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제가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성경을 보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어. 근데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애썼어. 나 거기 가서 살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바울도. 죄송하지만 바울 목사님도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는 내가 갈 길 갈래요. 난 이게 옳은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은 뜻껏없이 그냥 애쓰면서 갔어. 그러니까 예수의 영,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거야. 야, 그거 안 되겠다. 근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뭐가 보였다? 환상. 이게 환상이 뭐냐? 여기서 영어로 보면 비전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느낌이 조금 달라. 여기는 뭐예요? 말 되게 안 들어먹네. 좀 보고 정신 차려 이거 사.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하면 날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말해서 안 들어 쳐먹으면 눈에서 한번 별 한번 보이면 그때부터 말 들어. 이게 뭔가 보여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하거든. 말로 해서는 잘 못 들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뭔가 보여야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뭐 했냐?
봐라, 지금 네가 가야 할 때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네가 좀 따라가라. 바울이 그 밤에 환상을 보고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바울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열로 오라 하니까 여러분 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도 어떤 게 이미지가 들 것 같아요? 막 오라고 하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저는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열로 와 너 그러다 너 저기 간다 너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막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사라고 보여준 게 뭐였다고요?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상이 사실은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았다 뭐 환상을 보았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린 말씀만 봐야 돼. 말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내가 막 환상을 봤느니 뭐 봤더니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다는 도 그거 얘기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지난밤에 환상을 봤는데 네가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어떤 남자랑 손잡고 흔들고 있더라. 뭐 이런 거 봐서 뭐 할 건데.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나이트클럽 가고 있었던 남자랑 손들고 흔들고 있더라. 그거 얘기하면 그 사람이 깨달을까요? 나 이 교회 못 다니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죄를 돌이키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들켰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했어요. 숨고 도망갔어. 성경의 원리는 그래. 우리의 영적인 원리, 육적인 것은요. 죄가 드러나면 도망가게 돼 있어. 우리가 오로지 우리가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데는 십자가 앞에 없어. 믿으십니까? 십자가 주님이 그것도 대속해 줘야지만 우리 그거 갖고 용서받았어? 그럼 제가 가도 될까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지 용서받은 걸 모르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 보는 게 뭐 중요한 건데 보여주는 거 왜 보여줬을까요? 그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네가 기도해 주라고. 근데 우리는 뭐 반내 드러나면 뭔가 신령한 것처럼 얘기해요.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해 주라고. 물론 신령한 거죠. 신령하니까 보여준 건데 그걸 가가지고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줘라. 왜?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보여줘도 들을 눈이 안 되니까 영적인 눈이 막혔으니까 볼 수 있는 네가 보고 기도해 줘라. 할렐루야. 그러다 때가 되면 권면할 시간이 오겠죠.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 성경에 보면 꿈은요. 하나님의 뭔가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꿈이에요. 대부분이. 성경을 보면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요셉, 꿈쟁이 요셉이 나오잖아요. 좀 이따가 뒤에 요셉의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꿈을 봤어요. 막. 꿈 보고서는 막 12별과, 11별과 이제 해와 달과 별이 합니다. 11단이 나에게 곡식하게 얘기합니다. 막 꿈꾸기도 시작하고, 여러분 또 꿈에 유명한 사람 중에 구약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가다가 형한테 도망치다가 저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더니만 베델이라는 것을 엎드려서 막, 야, 여기서 죽냐 사냐 하고 있더니만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루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걸 환상 중에 꿈 가운데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꿈들은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꿈하고 환상하고는 또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근데 둘 다 셋 다 똑같은 게 뭐예요? 비전이나 꿈이나 환상이 다 공유점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보여진 거예요. 꿈으로 보든 환상으로 보든 그 다음에 비전으로 보여주든.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건 뭐다? 우리의 상상 속에 기초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귀신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의 형태로만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거를 봐야 돼요. 근데 미국 귀신 다르고 한국 귀신 다르더라고요. 왜 한국 귀신들은 왜 가 쓰고 검은 도포 입고 나오냐고. 그럼 미국 귀신도 그걸 입고 나와야지, 똑같은 영적인 모습이라면. 근데 미국 귀신은 안 그렇더라고. 드라큘라처럼 백작처럼 이게 긴 옷을 입고 이빨 이렇게 내려와야 있어야 되고 용도 좀 들려. 우리는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느냐? 뭐 어떤 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용은 길어, 애들이. 다리가 이렇게 짧고. 외국 용은 안 그래. 뚱뚱하고 날개 달렸어. 그러니까 우리 용하고 거기 외국 용하고 느낌이 좀 달라.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같은 귀신이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형체만 보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못 본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상상을 주셔서 그것들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귀신 본다고 뭐 엄청 좋아할 것도 없어요. 뭐 귀신 봐서 뭐 할 건데. 말씀을 봐야지,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제 이건 좀 딴 얘기니까 좀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어떤 거에 기초해야 한다? 상상을 기초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그것으로 하여금, 그려지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삶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없으신가요? 좀 독특한 쪽으로 제가 좀 접근을 하고, 이거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설교 아무도 잘 못 들어요. 이런 거는 잘 목사님들이 안 해. 별로 이게 관심사항이 아니거든. 기도하라 이거는 많이 하는데 이런 상상력 갖고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상에 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 환상, 꿈 뭐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상상력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셔. 근데 상상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장 큰 어떠한 심판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심판이 뭘까요? 창세기 6장? 홍수,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홍수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온 땅에 막 다 뒤집혔어요. 바다로. 물로 다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살아난 가족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잘하고 자랐어. 자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그 노아에 대한 홍수를 추억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개겼더니 우리가 그냥 물에 싹 다 죽었다. 이거 아버지로부터 올라왔던 내려왔던 게 그것들이 전설자라 삼천리처럼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갑자기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야기가. 근데 인간은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쌓았지? 그럼 그거보다 높게 우리가 성을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안 죽겠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참 이런데 상상력이 잘 돌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 속에 너무 잘 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물을 지었으니까 그거보다 높게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겠지라는 상상을 하면서 뭘 지었느냐? 그 상상한 것이 현실이 돼서 뭘 만들었느냐?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탑을 쌓아서 하늘을 보다 높이 올리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것들이 교만해도 도를 너무 쳤네. 이것들이 내가 심판 내려도 그걸 피하겠다고? 아주 잘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11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르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을까요? 탑을 못 무너뜨릴까요?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냐? 그들의 상상력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의 상상력을 하나님이 감히 그거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꺾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에게 상상력을 주므로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인데 그것들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으로 교만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교만을 꺾을 수가 없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은 그거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흩어짐을 면학가했으니까 내가 그 흩어지게 만들어 버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내가 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말밖에 행하고 내 머릿속에 이미 상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거를 거의 응답하세요. 웃긴 거는요. 이게 잘하는 거를 잘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조금 악한 생각을 갖고 헛된 생각을 가진 것들은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1980년대 때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스타트랙이라고. 보셨나요?
여기 시대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저는 SF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상상, 공상과학 좋아해가지고, 스타트랙을 다 봤거든요. 1980년대에 스타트랙이 나왔는데, 그때 뭐라는 게 나왔냐면, 리플리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리플리케이터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딱 핸드폰이에요. 얘가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얘기하는 거야. 야, 컴퓨터야, 뭐 어디 가게 해줘. 전송기동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막 떨어져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그 말을 듣고, 얘를 전송시켜서 뿅 하고 이걸 바꿔버리고 옮기주는. 그래서 휴대폰처럼 생겼는데, 얘기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980년대 이 스타트랙이 나왔을 때는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통신시설이 없었어요. 그때는 삐삐도 없었어요, 막. 근데 그런 시절의 상상을 가지고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야, 핸드폰 보고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년 만에 핸드폰 갖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야, 시리야, 뭐 해줘? 시리가 대답해줘요. 얘가 말 다 해줘요. 얘가 모든 정보를 다 찾아줘요. 우리는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말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정보가 능력이다, 정보가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했는데 요즘에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왜? AI한테 다 물어보면 되거든. 야, 재민이야, 이거 뭐 해줘? 다 알려줘. 심지어는 내가 글 쓰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려줘. 요즘에 요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물어보면 돼요. 야, 최연석 셰프가 얘기하는 무슨 레시피를 알려줘. 그러면은 다 나와요. 방법까지. 몇 분에 몇 초과에 몇 그램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물어보면 다 나온 시대. 근데 그게 과학의 상상력이 현실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과학의 로봇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컴퓨터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지만요, CCTV 여기 오는 동안 여러분 오는 행적이 다 기록되어져요. 다 검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글아이라고. 미국에서 전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집에서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뭐예요? 집에 있는 노트북하고 핸드폰 카메라 가리기. 카메라가 날 보고 있대. 그래서 핸드폰을 가리기, 테이프 붙여넣기. 그런 거 유행했었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있는 거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다? 사람이 상상한 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게 현실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 하는 거냐?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게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상상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자가 앞으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쉽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설교예요, 조금은. 대학교 강의를 좀 해야 좀 맞는 수준이긴 한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거든요.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고,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자체가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도래됐다니까요. 우리는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여진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몰라, 그게 죄인지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판단되어진 시대를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내가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상상력, 그냥 세상의 상상력이 아니라 영적 상상력을 가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없으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이제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좀 연관성을 얘기할 건데, 꿈이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뭐 자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비전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나 꿈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줬다고 그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줬으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이루어져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두들기면서 찾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국 지도 한 장 주면서, 비행기 티켓 한 장 주면서 미국 가세요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걸 가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버스를 타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몇 번 버스 가서 공항 가가지고 몇 번 게이트로 가서 몇 시에 타고 몇 시에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어디 미국에 갔더니 애리조나 저 줄을 가야 된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상상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에 가요. 이런 것들을 상상해야지만 그 과정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까지도 아니어도 서울까지 간다고 해도 이런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상상이 되어져야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보여줬어. 천국에 와라 하더니 천국이 저기 있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상상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상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허망한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상상력.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상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허망한 것. 허망이란 말이 무엇이냐? 거짓된 것, 거짓 헛죄에 거짓된 망을 써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바라고 그것들을 믿는 것을 허망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거짓됐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땅을 공중곳을 잡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비전에 근거한 상상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허망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은요, 익숙한 거, 편안한 거, 육적인 걸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거부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자연적으로 뭐 하게 되어진다? 죄 짓는 데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새신자 교육 때 하는 항상 비유인데 여러분 여기 엄청 거룩한 성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모든 걸 더럽히게 하는 똥파리가 있어요. 이 똥파리가 성수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수가 똥물이 됐을까요? 아니면 똥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똥물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성수가 능력이 없는 건데? 똥파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이게 애매하죠? 정답이 뭔지 아세요? 힘센 놈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힘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뭐에 지금 가까워요? 솔직하게? 여러분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24시간 중 한 일주일 중에 하나님의 전 앞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이 얼마나 돼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냥 순수하게 뭐 질 다 따지고 그냥 양으로만 승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자는 거 먹는 거 다 빼고 그냥 기본적인 본능 다 빼고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큼 돼요? 일주일 중에 24시간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몇하니까 여러분 일주일 중에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그냥 시간만 따지면 10시간 넘기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매일마다 아침에 1시간씩 말씀 보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거를 하루에 해도 2시간이거든요? 매일 2시간 해봐야 일주일 내내 안식을 해봐야 14시간이에요. 14시간 하냐고요. 그 외에 시간, 그럼 여러분 잔시간 먹는 시간 빼놓고 일주일 중에 2시간 빼놓고 여러분의 깨어있는 시간이 12시간이나 했을 때 나머지 10시간 하나님과 가깝냐고요. 그러면 70시간은 육적인 것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4시간 내가 진짜 큰맘 먹고 14시간 해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말씀 보고 해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거룩은 14시간밖에 안 되고 양으로 따져봤을 때 세상적인 건 몇 시간이에요? 70시간이 되는 거예요. 7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뭐 그렇다고 맨날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삶 가운데 깨어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이뤄가느냐? 상상 속에서 이뤄간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우리가 계속 허황되는 생각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킬 때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들로 변화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동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그 영적인 상상력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하니까 지금 3분의 1은 졸려고 하시네.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나중에 유튜브 보면 또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못 들어도 유튜브 보면 다 나오고 관심이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어요. 단지 지금 이 시간에 받을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서 또 안 듣거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유튜브 조회수 보면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볼 사람 제가 볼 때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왜? 집에 가서 안 들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비전을 봤다고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다고 해서 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어줘라 라고 한다면 목사라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 갑자기 어느 봤더니 내가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교하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였다고 쳐봅시다. 뭐 그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닌데 간혹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 하나 보여줬나 보구나. 하나님 날 이걸 계획하시구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목사 되네? 안 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려면 뭐 해야 되지? 그럼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겠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어요. 거기다 대학원까지 하면 7년이에요. 그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싸우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 길 가라고 하냐고 울고불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왜 보내셨으면은 학비라도 주든지 학비도 안 붙여주고 맨날 가라고 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싸우고 안 싸울까요? 싸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상상. 하나님이 날 강단 위에 세워주셨어. 그걸 보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적 상상력이 중요하냐? 영적인 상상을 가질 때 우린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사명이라 그래요. 딱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 막연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짠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뭔가 좀 어설프게 보여줘. 보일 듯 말 듯 긴가망가. 막 이렇게 애매해.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찾는 과정을 즐거워하시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지 너 짠 하고 목적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짠하고 다 보여주지 않아. 다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보여줘. 그걸 내가 얘기했냐? 바울도 얘기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은 거울과 보는 것처럼 내가 선명하게 보게 되리라.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나, 그죠? 재밌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비전이 짱 하고 보여주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그걸 내가 그려가는 거야. 여기 대충 보이네. 뭔가 동그란 게 있네. 이게 뭐지? 가까이 좀 더 갔더니 여기 눈, 코, 입이 달렸네. 좀 더 갔더니 여기 점이 보이네. 좀 더 갔더니 내가 이렇게 화장이 얼굴에 뭐가 묻었었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을 향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없으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생각이 흐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다가, 맛있는 냄새 나네? 가서 먹어야지. 먹어. 배 아프네? 화장실 가야지. 내가 왜 그 길을 가고 있었는지 몰라.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친구 만나야지. 몇 시까지 만나야지. 12시에 만나야지 하는데 가다가 맛있는 냄새 나네? 먹고 있다가 배 아프네? 화장실 가야지. 내가 뭐하러 이 길 갔었지? 여기 다시 집에 가야겠네? 이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상상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상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전이 있다고 우리가 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마지막 3차 전쟁을 끝나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가면요 예루살렘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갇히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성령이 주셨으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바울도 얘기하는 거야. 야, 나도 알아. 주님이 나에게 그것도 알려주셨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그 길 가야 돼. 내 진짜 목적은 잡힌다고 끝나지 않아. 내 길은 거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길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잡힐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나는 멈추지 않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로마에 기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어. 천국에 있는 그림을 확실하게 봤어. 내가 마지막 때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나는 확실히 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고난은 나를 짓누르지 못해. 나를 발목을 잡지 못해.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해. 그러니 난 일어설 수밖에 없어. 그게 영적인 상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고난이 있다고 이러면 우리 힘들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 만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를 간다고 했나요? 어쩌다 끌려와가지고 그냥 엄마 말 들어가지고 이제까지 엄마 말 들은 게 내 죄인데 그냥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신대원 내가 가기로 했나? 내가 원래 신학교 갈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 된다고 제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 의지와는 다른 것 같아. 그냥 어쨌다 그냥 기도원 갔다가 목사님이 오늘 목사 된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나는 원래 고3 해가지고 나는 교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데 컴퓨터 공학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 수능을 망치게 만들더니 막 망하고 있더니만 너는 목사님 너 신대원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저는 12월 달에 갑자기 받았어요. 침례 신학대학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침례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침례 받았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신학이 좋아서 침례 받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끌려갔어. 받아야 된대. 예, 알겠어. 받게요. 받은 거고 신대원 가서 나 신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어. 우리 집에 되게 힘들었거든. 난 이 길 안 간다고. 하나님 나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나 세상에서 돈 벌러 갈 거라고. 난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뜨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든 돈만 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죽으라고 궁금했더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빨리 해버렸네? 그래서 돈을 빨리 받은 거야. 그래서 돈 벌어야겠다고 세상 속에서 돈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담임목사님 오시더니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 살면 안 된다. 너 가가지고 저기 신대원 가라. 저는 신대원 내가 쓸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앞둬놓고, 3일인가 일주일 앞둬놓고 그냥 신대원 썼는데 학교 성적이 좋아가지고 학교 출신이라서 그냥 합격해버렸네?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3년 또 10년 다녔어. 신대원 다니고 끝나고 이제 끝났겠지.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 보더면은 야 목사 하래, 박사 하래. 그래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박사 넣었어. 또 합격을 해버렸네. 그래서 박사에서 공부까지 했단 말이에요. 시장까지 지나봤더니 내 뜻대로 한 게 별로 없어.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나 왜 여기 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던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엄청나게 사모해가지고 주님 여기 내가 갈게요. 나 목숨 걸고 이 길 달려가리라.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갔다 온 길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세요. 저는 인생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얘기한 건데 되게 힘들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늘 고민한 게 그거. 하나님 나 맞는 길인가요? 내가 정말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부르신 길 맞는 건가요? 그냥 어연쩍게 끌려가지고 소위에 꽃빛 뜨듯이 그냥 끌려온 거 아닌가요? 막 생각을 하는데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럴 때마다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들려지는 음성들이 있고. 그래서 맞는가 보다 하고도 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상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위대한 고성으로 쓰신대.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고 지금은 아무도 그냥 개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쓰시겠지.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뭔가 했을 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겠지. 도망가려면 이게 못 도망가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상상력을 잘 피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이 영적 상상력을 잘 해야 돼요. 그걸 영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면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상상력을 준 건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상상력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육체로 사용하면 죄된 걸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이 허망하게 되었다. 생각이 허망하게 되었다.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까.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들만 바라고 허망된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이 영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생각,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대책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우리가 심겨진 이 영적인 상상력은 그 근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마음, 감정이 있고 뜻이 있고 여기 안에 뭐지? 우리에 있는 존재가 이 안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터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이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이 있지만 우리가 육에 매여진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이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도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하나는 사망의 법인데 오라 이 공고한 나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바울도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은 영적 전쟁터거든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뭘로 일어나느냐? 상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영적인 거룩함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증폭되어져서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열매 맺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음란해야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막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라. 야리꼬리한 생각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있지만 사실 제외된 사람들이 거의 없을걸요?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만 그런가 봐요. 이런 눈을 보지 말아요. 저 이상하게 보고. 저 거의 대부분 그런다니까.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야지 내가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렵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육신의 모습을 주세요. 한다고 그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네 마음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만들어라.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야, 이미 너희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를 맺은 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열매를 따봐야 계속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걸 완전히 죽이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아.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괜히 이거 나가가지고 그거 뿌리채 뽑으려면 겁나게 힘들고 안 되거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너희 아예 그 씨를 뿌리지 못하게 아예 차단시켜버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아예 죄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해라. 그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안 벌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딱 보았을 때,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가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봤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안 봤으면 그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들었으면 그게 먹을만 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그냥 차단시켜라. 네 마음 가운데서 괜히 분쟁하게 하지 말고 열매 맺게 하지 말고 네 안에서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게끔 차단시켜라. 그러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여자가 문제죠? 그걸 듣는 남자는 또 뭔데? 아니라고 고집이 있어야지. 나는 죄악은 안 돼. 딱 차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려? 맛있어 보이네? 넘어간다니까요? 여자도 나쁘지만 남자는 미련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얍삽이하고 남자는 조금 바보스럽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믿으십니까? 안에 들어올 걸 아예 차단시키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절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서 주께서 심지라는 단어가 마음이란 말로 번역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에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정의는 잉태되다라는 뜻이에요. 잉태되다. 마음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잉태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잉태되어지면 뭐하게 되어져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나니. 쉽게 말하면 잉태라는 말을 성경이 되게 좋아해요. 뭔가 너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 씨앗 자체가 뿌려지지 않게끔 너희 마음을 차단해라. 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차단하면 그것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서 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그런 마음 자체가 예쁜 여자를 보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그것들이 떠오를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이쁜 여자를 보고 벗은 여자를 보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꽁꽁 싸매고 있어봐. 생각이 드나? 이게 몸매가 좋은지 마른 건지 뚱뚱한 건지 그냥 통짜로 입고 있어봐. 별로 감흥이 없어. 근데 쫙 달라붙어가지고 보여가지고 막 위아래 빵빵해봐. 그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상상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안 보면 남자들도 별로 할 게 없다니까? 그거 보여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벗고 달아다니는데 내가 안 볼 수는 없잖아.
내가 눈을 감고 다닐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야,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탐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시선을 차단시키라는 거야. 어이구, 본데, 아이고, 남자 시를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별로 죄 할 게 없어. 근데 우린 딱 가는 순간 뭐 하고 시작해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그 이미속에, 마음속에 그걸 보는 순간 뭐 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 인간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꼬셔볼까? 말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의 씨를 뿌리지 않도록 니들이 뭐 해라? 아예 차단시켜 버려라. 그게 영적인 상상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사실 이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돼. 요 뒤에 있는 영적 전쟁과 믿음과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 그거 건들면 또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상력과 믿음, 영적인 상상력과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은 누리다교회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놔야 또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좀 좋고 가요. 이게 말로 말씀을 마치려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도 집에 가야 돼서, 집에 가 지금, 다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애들밖에 없어서 제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꿈쟁이 요셉.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는데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됐죠. 자기 꿈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간 거예요. 꿈 때문에 하나님이 뜻 때문에 이러고 왔는데 총리 대신으로 갔더니만 형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자기 발 앞에 된 거예요.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꿈대로 되게 하셨네. 하나님 비전을 주신 대로 되게 하셨네. 생각이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와가지고 두려워했어. 그냥 한 번 가고선 가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요셉이 계속 보고 싶으니까 동생도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으니까 꾀를 내가지고 잘 대접해 준 다음에 특별하게 대해준 다음에 꼭 하나씩 껴줘가지고 일부러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연출을 합니다. 그렇게 데려와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알게 됐어요. 요셉이 친동생인 거. 형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야. 아, 내가 얘를 팔았는데 얘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들이 막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불불 떨면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총리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 있으니까 막 불불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해요. 당신들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도 얘기해. 형들이 자기 팔았다는 걸 두려워하는 걸 아니까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위대한 말이잖아. 요셉의 마음은 막 그냥 태평양인가 봐. 다 품어줘, 막.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 같아서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하나님은 원수를 그냥 갚게 만들어주시지. 때는 있다다. 니들은 처형해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가지고 성경을 받으잖아요.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우연찮게 나온 말이었을까요? 마음이 좋아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고달팠어요. 형들에게 맨날 따돌림 당해.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죽인다고 막 해. 근데 차마 형이 루벤이 차마 어떻게 내 형제를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밑에 묻어놨다가 상인한테 팔아버려. 배신의 배신감, 아버지를 보고 싶은 외로움. 17살 때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나이가 아니야. 17살 이제 한참 어릴 나이 중고등학생 나이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우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나귀로 팔려가면서 노역에 아라비아 상인으로 팔려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가서 갔더니만 노예가 됐어. 가가지고 죽으라고 이랬더니만 갑자기 옆에 나가 오더니만은 막 유욕을 하고 난리 피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했더니만은 그거 갖고 오해 사가지고 감옥에 갔어. 이제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야. 정치범이 가는 감옥이야. 다시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아예 사장되어지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 근데 그는 제가 볼 때 성경을 봤을 때 왜 굳이 성경에서 앞에 그렇게 꿈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맨 마지막에 그 꿈 이야기를 많이 마무리 지었을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을 보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볼 때 형통한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개구락지 같은 삶이었지. 온갖 고통을 고난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요셉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그때 꿈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이렇게 높여주신다 하셨어. 반드시 나의 형제들 내 앞에서 저라는 그때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그는 그 꿈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속 영적인 상상을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 꿈이 뭔지는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상상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그려왔기 때문에 그 형들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시점으로, 자기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고난들이 끊임없어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보는 이 그림이,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게 영적인 상상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근데 영적인 상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린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적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미스바 기도 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김봉 목사님 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낭구님 허리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목사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병 고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권사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거의 그래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관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상상하며 기도해요. 그 상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뭘 기도할 줄을 몰라. 내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질수록 기도는 늘어나길 수밖에 없어요. 내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내 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밖에 못 벗어나는 거야. 내 영적인 상상력이 커지면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상이 더 커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살평이 넓혀지면 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상상력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과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상상력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것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다쳐서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육신의 한계에 매여졌던 것들을 넘어져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상상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반드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멋지지 않나요? 별로 안 멋지신가 봐요. 저는 혼자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설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런 상상을 좀 가지면서 제가 설교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박수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빨리 가지고 주고 싶은데, 그런 상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도 수백 번, 수십 번씩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안 세워질 때, 내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그때 설교는 죽쓰는 거고,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그때는 흥분해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빨라졌다. 그때는 좀 흥분할 때. 뭔가 상상을 좀 많이 했을 때가 좀 말이 빨라지는 거고, 말이 조금 이게 버벅거린다 그러면은 상상이 덜 됐을 때, 뭔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은, 목사님 오늘 조금 영적으로 조금 잘 안 그려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필이 받았어. 말이 좀 빨라졌거든. 할렐루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영적 상상력을 어떻게 키우냐? 그건 이제 다음 시리즈. 상상력과 이제 말씀의 시리즈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몇 번 할지는 몰라요. 저도 하다가 뭐 별로 반응 없으면 그냥 퉁하고 넘어가는 거고, 말씀이 반응이 좋으면 또 이어서 가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닥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도 알겠어요. 비전도 알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도 알겠는데 내 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힘이 잘 안 보여서 때로는 그 길이 맞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만 무겁게만 느껴져요. 하나님, 내게 영적 상상력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계획과 그 그림들이 내 안에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 같아요. 불 받아라. 물론 이거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영적인 상상이 없고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찍어 누르면 뭐해? 또다시 넘어지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딴 데서 나오지 않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천국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질 때 나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상력이 없고는 우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상을 갖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보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상상 속에 마음껏 그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영적인 상상들을 끊임없이 그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안 좋은 상상들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식이 아픈데 아픈 거 어떻게 될까?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돈 얼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부정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절대 안 끝나. 끝이 있을 줄 아는데 끝이 없어. 한없이 떨어져요. 떨어진 데 날개가 없다고 끝없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가지고 날개를 펴야 돼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봐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아라. 오늘 이 찬양을 불어가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상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